오늘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을 때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자기 신앙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왕과 왕비가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섬기고 있었죠. 그랬던 그 북이스라엘과 싸우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런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기도해서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거나 또 3년 동안 오지 않은 비를 기도해서 내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엘리야 하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모세와 거의 동급으로 인정받는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의 모습이 변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옆에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이 한 명은 모세였고 한 명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라면 전무후무한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와 싸우는, 그러니까 힘 있는, 제일 그 당시에 가장 힘센 사람들 아니에요? 왕과 왕비라면 그 사람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과 믿음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갈매산에서 멋지게 승리를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지만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인 이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한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는 광야로 막 도망을 갔고 거기에서 쓰러졌을 때 그는 거기서 그냥 이대로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심으로써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차린 이 엘리야는 40일 밤낮으로 어딜 막 뛰어가요. 그게 어디죠?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 신의 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산에 막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묻는 거죠.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정말 열심이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이 현실에서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갖고 막 놀라운 기적도 많이 행했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도 막 죽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이 승리해갖고 이 현실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행했는데, 현실은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세벨을 비롯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북이스라엘에 득세했었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의 손에 다 죽고,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 그 목숨 또한 위태로운 거죠. 혼자 남아서 거대한 힘을 가진 다수와 싸운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누가 좀 같이 하면 좀 해볼 수 있겠는데,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같이 있으면 가겠는데, 혼자서 가는 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같이 했다가 한 명, 두 명 다 사라지고 혼자가 되면 더더욱 힘든 거죠. 요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교회는 제가 옛날에 다녔을 때보다 교회는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더욱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중고등학교일 때도 교회는 부흥기였던 것 같아요. 부흥기였죠. 제가 초등학교일 때는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선생님이 북을 치고 그냥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 걸 이제 선전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동네마다 북을 치고 돌아다니면 그 선생님 뒤로 그 동네 모든 아이들이 다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교회로 들어가면 애들이 쭉 다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을 모으는 게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북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그 아이들이 다 쫓아오니까. 그러면 교회마다 아이들이 북적북적했죠. 막.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애들을 막 10명씩 막 맡아서 분과 공부하고 되게 북적거렸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각 교회마다 학생의 활동이 활발했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은 기독교 동아리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기도도 하고 서로 연합해서 찬양제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내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좀 낫습니다. 저처럼 교회 부흥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가 좀 작고 힘들어져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좀 그 부흥기를 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란 거예요.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아마도 한 반에, 그 아이들의 한 반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의 수가 우리 때보다, 제가 다닐 때보다도 더 많이 줄어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데, 친구들 중에서 믿음의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거의 다 교회를 안 다니고 나 혼자만 다니는 경우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나 혼자 믿음을 지킨다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더욱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처럼 생각하는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한다는 거 어렵죠. 식사기도 하지 않는 친구들 속에서 내가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교회 가지 않는 친구들이 일요일날 우리 어디 놀러 가자라고 막 얘기하는데 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가라고 말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모든 애들이 그러면 되는데 자기만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은 쉽고 신나는 일이지만 언제부턴가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 둘 줄어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을 따라하는 것을 동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5명에게 똑같은 물을 줍니다. 그리고 미리 앞에 있는 사람 4명에게는 말을 맞히는 거예요. 이 물이 달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5번째 사람들 이렇게 물을 주고 5명에게 물을 주고 앞 사람에게부터 묻는 거예요. 물 맛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앞 사람이 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2번째 사람도 답니다. 3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답니다. 4번째 사람에게 물어요. 물이 어떻습니까? 답니다. 이렇게. 그럼 5번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답니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 앞에서 다 내가 먹었는데 이거 맹물인데?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이랬는데도 앞에서 연달아 4명이 다 물이 달아요 하면 나도 모르게 이거 단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길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슬쩍 봐요. 저 사람 뭐 하나? 이러고 슬쩍 보고 그냥 가요. 그런데 3사람이 모여서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뭐가 있는 UFO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들 손을 향하는 곳을 같이 쳐다본다는 거죠. 뭐가 보이나? 뭐가 보이는 거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하게 된대요. 다수. 많은 사람들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누려요. 그래서 외톨이 되는 게 힘들어요. 왕따 당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학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그 학교에서 내가 속해 있는 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른쪽에 쓰시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왼쪽에 쓰세요 하면 많은 사람이 우르르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왼쪽으로 갈 때 나 혼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오른쪽에 선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별 고민 없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나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신앙을 지킨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 위대한 선지자도, 엘리야도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다 죽었어요. 저 못된 왕이 다 죽였어요. 이제 나 하나 남았어요. 이제 내가 혼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 건 나 혼자서 뭐 하냐는 거죠. 다 죽었는데. 그랬을 때 그도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너만 끝까지
바알 숭배자들과 싸우는 거 아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처럼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7,000명이 있어 라는 거예요. 내가 숨겨둔 7,000명이 있어. 엘리야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자신과 같은 자가 7,000명 더 있었던 거죠. 자신과 같이 영적 바알과 싸우고 있는 자가 7,000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는 몰랐지만 있었던 거죠. 비록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 적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만 유별나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유별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틀렸다, 너는 틀렸어, 네가 생각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지라도 내 믿음이 맞다라고 증명해 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명해 줄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만 2000년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만. 그 2000년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들의 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의 훌륭한 믿음을 책으로 쓴 위인전이나 아니면 자서전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뿐이고 관심이 없는 것 뿐이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함으로 승리를 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완주해야 될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끝까지 써 내려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나 내 이야기이지만 내 뒤에는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래서 내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뒤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조차도 의심을 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거나 그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옛날처럼 성탄절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옛날처럼 성탄절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채우질 않아요. 성탄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조차 않는 이 세상이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어쩌면 외로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했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다림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며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